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힘이 들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산을 넘었는데 이제 또 산이 있는 거죠. 문제를 이제 간신히 지났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는 내가 건강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너무 많아. 이렇게 또 산이야 라고 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을 넘는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많을까? 왜 영적인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겐 그렇게 많이 다가올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제 내가 건강해지면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하면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상황 속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어려움이 많을까? 또 문제네. 그거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지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하여서 그 주시는 힘을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부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할 때에 이제 이게 제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배가 고픈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제사장이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다윗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설병, 그러니까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을 주어요. 다윗이 그것을 먹고 이제 거기서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 또 가는데 이 누가 봤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목자장이라고 하는데 사울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히멜렉 집에서 요셉을 이렇게 먹이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일러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화를 내면서 이제 아히멜렉도 죽이고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남자와 여자, 뭐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들, 양과 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을 도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요. 아주 사울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이제 한 거죠. 화가 너무 나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지금부터 도우는 사람은 그 가족이고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아무도 없게 돼요. 그 전까지는 막 골리앗도 잡은 막 영웅이었고 사람들이 다 따랐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윗 도우면 집안이 다 망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디 도망칠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의 섭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니이다. 네. 다윗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뭐 기억을 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내가 진짜 감사하는가? 그때 그 기억만 생각하면은 치를 떠는 것들도 있고 이 안에서 막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나오는 사람도 있죠. 아픔이 있죠. 왜 그래야 했을까? 왜 그렇게 했지? 왜 저래야 했을까?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임자심은 항상 있도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 계획해도 누가 인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한대요. 애들도.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우리 자녀들도 새 학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3원 16장. 뭐 새 학기 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친구 사귀고 막 계획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계획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아무리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보다 크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들, 어쩌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요, 하나도 안 돼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시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세요.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먼저 낙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내가 있으니 너희는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이야기 제가 주일에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제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가 그의 말씀이 그를 대전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요, 요셉을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찾아왔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그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이제 감옥에서 빼줄게. 아니면 이제 그래, 집에 돌려보내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얼마나 힘들어.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말씀이 끊임없이 찾아왔대요. 무슨 말씀 주셨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겠죠. 그래, 이제 집에 가자. 돌려보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 끊임없이 주시지 않았을까?
또 포기하고 진짜 될 거야. 감옥에 있는데 뭐 술 맡은 관원장, 그 빵 굽는 관원장 도와줬는데 뭐 빼내준다고 했는데 빼내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기다려요. 이제는 포기할 것 같으면 또 말씀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너 안 버린다.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겠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때를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포악한 자여 악한 너희의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그렇죠. 오늘 하루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일터, 이 나라, 내 마음에 맞지 않든 내 마음에 맞든지와 상관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말 인정하지 못할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있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사건을 주셨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 또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인정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오늘 하루가 정말로 우리가 2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남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루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들, 하나님 다시금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살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군인간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